할렐루야. 성탄의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셋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강단이 아주 예쁜 성탄을 나타내는 포인세티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단이 장식이 되고 현수막이 또 배너가 붙고 한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연습하고 또 이렇게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율동하러 다니고 또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들. 성탄 축하 발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드려지는 성탄 축하 발표는 온 교회의 잔치였습니다. 성탄 예배, 성탄 이브에 크리스마스 축하 발표가 끝나면 중고등부 모여서 올나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에서 허락받고 교회 와서 외박해도 되는 날, 선물 교환하고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게임도 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올나이트를 했던,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송 하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1조 이렇게 해서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집으로 이렇게 다녀오세요. 2조, 3조 해서 새벽송 하러 다녔던 그런 성탄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학생회가 거의 막 쇠약해지고 청년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 문화단체 펜머스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김없이 산타크로스 30%, 크리스마스 트리 13.4%, 선물 10.7%, 예수님은 7.2%였습니다. 7.2%. 1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올렸던 아이들은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 기독 청소년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탄의 분위기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뿐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대요. 이번 주 뉴스 어떤 신문 그 뉴스 꼭지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쏘리 크리스마스. 쏘리 크리스마스 제목이 그랬어요. 기사 제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지금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뭐 특집 뭐 가수들 공연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호텔 뭐 그런 특급 호텔, 1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막 방 예약률이 막 꽉 찼다 뭐 이랬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근데 요즘 뭐 공실률들이 많이 높아져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번화한 상점 앞을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대요.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점점 사라지고,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거니까요. 명동이나 뭐 이렇게 번화한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가게가 20곳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게가 있는데 그저 연말 대목을 위해서 장식을 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20가게 정도만 장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젊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노인들, 어른들 세대가 즐기는 그런 날이고 우리는 할로윈 축제를 즐겨 하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이 할로윈 같은 곳으로 가 있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가 쏘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고 교회 밖에도 그렇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물론 상업적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그 거품들이 꺼져가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크리스마스로 돌아온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느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해에 여러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연말 바쁜 중에 그저 절기로 그저 카드를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흔들고 선물을 교환하는 정도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보내고 지나간다라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는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장식들도 준비되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새롭게 기억하며 대강절 셋째 주일,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자리 잡으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핵심이 뭐냐.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겸손, 낮아지심. 그런데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시죠 하는 그런 겸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어깨를 약간 이렇게 움츠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겸손, 내가 상대하기 편한 사람, 내가 이야기하기 만만한 사람의 겸손의 수준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 안에 품어야 될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성경은 자기를 비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체라고 하는 4번 옆에, 본체 옆에 4번이 되어 있고, 그죠? 7절 옆에 보면 형체 옆에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서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 형체, 형상, 이미지, 이렇게 드러난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체 혹은 형체 또는 본체 또는 형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의 형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본체셨다. 본질상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체를 다 버리시고 자기의 본질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우셨다.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착하게 예의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겸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는 완전히 empty 시키는 거예요. 용기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요즘 비싼 식재료가 있죠? 철갑, 상어, 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통에 이렇게 되게 비싼 것들. 보면 우와 이게 이렇게 비싸? 이게 귀한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식재료를 쓰고 빈 통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 통은 통일 뿐이죠. 깡통이죠 그냥. 좋은 내용물이 담겨 있을 때 결국 그 형태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내용물을 다 자신의 본체를 형체를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그런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운 그 비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모습.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 모습의 핵심은 나를 비움에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움.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예요. 칭찬 많이 받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2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져라 하는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랬냐는 거예요. 무슨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느냐?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그 뒤로 잠깐 넘기셔서 4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장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되라. 그런데 그 지금 권면의 주인공이 4장 2절에 살짝 나타나고 있어요.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 계셨는데, 유오디하고 순두개가 같은 자매로서 교회를 잘 섬겼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마음이 안 맞아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집사님, 순집사님 한 마음 품으세요 라고 이름을 미리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슬쩍 안 그런 것처럼 해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이 두 분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유집사님, 순집사님의 이야기만 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속에 이렇게 한마음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뭐예요? 자존심.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를 비우는 모습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탄은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물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본성입니다. 사실 본성상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서 뭐 밥 한 끼밖에 못 얻어먹고 왔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찬, 공식 만찬 외에는 뭐 서민들 식당에 가서 막 사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세 끼를 연속으로 우리끼리 밥을 먹냐, 손님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 공항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내리는데 어떻게 차관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얘기들, 그죠? 왕이 외교부장이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악수를 하고 그냥 공손히 악수를 할 것이지, 악수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손을 이렇게 툭 쳤다고. 또 기자들 막 폭행당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냥 실려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맞죠. 이게 국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막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이 뭐 이러지만 우리 속에 그 대통령에 걸맞지 않는 그런 우리 속에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시당하면 싫어하고, 코리아 패스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막 패스 되면 막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꿈을 꿨습니다. 주중에 꿈을 꾸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한 충격이 40시간 정도 유지된 꿈이 있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잘 안 꾸는데 주중에 꿈 얘기 좀 할게요. 설교 시간에 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어떤 모임을 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명찰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속한 노회 이름은 명찰에 이렇게 제대로 적혀 있는데 제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 접수를 하는 분이 저랑 신학교를 같이 나오신 분이에요. 꿈이에요, 꿈. 신학교 같이 나오신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 왔어요. 그랬더니 네 오셨네요. 그리고 명찰을 아마 위에 노회 이름만 봤는지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이름이 틀렸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분 저 잘 아는데 왜 이러시지? 그런데 그냥 뭐 거기 바쁘니까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 회의가 진행되는 데 가서 앉았던 거예요. 앉고 이제 회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작이 되는데 접수가 끝났는지 그분이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와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 이름도 몰라요 하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툭 뱉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당황하면서 좀 제 목소리 톤이 조금 나빴는지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좀 화를 내시는 말투로 툭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그냥 뭐 어쨌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이 딱 깼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 틀린 건데 왜 안 알아주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겸연 적어가지고 막 쎄한 느낌 아시죠? 제가 목사님 제 이름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쪽의 반응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세게 나오니까 제가 겸연 적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러다가 깼는데 깨서 속마음이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막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뒤에서 잤다가 눈을 깼는데 등 뒤에서부터 찌릿 올라오더니 귀 뒤로 이렇게 전기가 올라와서 뇌를 찡 하고 막 울리는 거예요. 꼭 어디 감추고 있던 제 마음이 막 들킨 것처럼. 저는 사실은 저를 이렇게 안 드러내려고 노력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데 어디 공적인 장소 어디 가서 누가 어디 가서 막 목사님 이런 막 얼굴 막 숙이고 막 피하고 뭐 저는 그러거든요, 사실은. 막 세우는 자리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데 꼭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내 이름도 몰라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왔고 그게 걸렸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 다음부터 한 40시간 정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까발려 마라.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막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데. 모이라 그러면 제 시간에 모이는 적이 없고요. 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요. 꼼짝 안 하고 앉아 있고요. 따서 대접해서 막 하세요 할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듣기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저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움직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감춰 있은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막 그날은 진짜 멍하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가 진짜 이게 내 모습 아닌가 혹시 꿈속에 막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게 꿈에 막 나오니까 이게 막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다 비우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주님은 비우셨는데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버리셨는데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면류관 영광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면류관 빨리빨리 쓰고 경쟁하려고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탄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라면 좁은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죠. 주보를 잠깐 보시면 금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 섬김의 자리, 노예로 오셨다는 거예요. 돌쇠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자신을 비우신 모습의 실체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고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탄을 우리가 또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체면 구겨지는 일 속상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비운 분이 아닌 스스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셔서 결국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 우리와 같아지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어지는 척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같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또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후해요. 그래서 사람같이 된 게, 사람이 꼭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제한된 표현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사람이 이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 가운데 가서 개미 집이 이제 곧 무너질 건데 가서 빨리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 견주고 비교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사건,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적은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같이 되었다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못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못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becoming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취급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요. 우리는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 안에서도 자꾸 차별을 두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어디 출신이에요? 내가 어떤 가문이에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떤 대학 출신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같지 않다라는 건,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난 당신과 달라를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주에 있었던 웃긴 내용이 페이스북에 하나 떴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참, 어떤 음악 그런 업에 그런 일하고 있는 흑인이 워싱턴 DC에서 카리비안 쪽으로 휴가를 가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게이트에서 이제 보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보딩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제일 먼저 보딩을 누가 합니까? 1등석, 그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탑니다. 심지어
장애인들, 아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타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공항에 가서 보면 장애인들 먼저 다 타고 1등석 타는 게 아니고 1등석 먼저 다 타고 들어가면 앉아 있으면 막 음료수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타고 그렇게 타는 거예요. 순서들이 그래요. 근데 그 흑인이 프라이어리티 쪽에 딱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당신 잘못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아니 프라이어리티가 퍼스트 클래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나 잘 쓴 거 맞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백인 그 여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군인이어서 뭐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패스를 갖고 여기 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돈 다 내고 퍼스트 클래스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타고 당신 나중에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내가 군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끄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막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이렇게 뒤로 살짝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막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차별하는 마음. 당신하고 난 달라예요. 난 돈 다 내고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나는 백인이야. 엄청나게 많은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성 백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그 손끝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고 그러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학교 출신이고, 나는 괜찮은 지역 출신이고, 나는 괜찮은 가문이고, 우리 자녀는 이런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난 달라, 난 노는 물이 달라,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솔직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고 암송도 하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렇죠? 섬김의 대장이 주님이신데, 낮아지심의 대장이 주님이신데, 비움의 대장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는 대우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상석에 앉으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모습들이, 성탄의 온전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그 핵심이 뭐냐, 그 가장 궁극적인 정점은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그저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봤지?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다 내려왔어, 내가 이렇게 겸손한 길 걸어갔어, 나 봐가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가 궁극적인 성탄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우리는 우리 목숨이 너무 소중해요.
내어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가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장식의 십자가, 그저 배지의 십자가, 혹은 달아놓은 십자가는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한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름으로 그걸로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을 완성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핵심, 주님의 오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의 비움, 그분의 우리와 같아지심, 그분의 십자가를 세상은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이 되셨어 라고 설명하면 뭔 줄 압니까? 모르죠.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라고 보여주는 메시지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단지 교리로, 이것은 단지 신학으로 끝나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프랙티스 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심을, 그 본질을 기억하시고 좁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한 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해도 또 맞이하는 성탄의 절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분의 자신을 비우심, 그분의 우리와 같아지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성탄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